감사드립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 자녀되는 복을 주시며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려도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주의 말씀만 수종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시며 주의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신앙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미련하게 돼요. 생각도 보는 가치관도 목적도 관점도 다 미련하게 되고 모든 것을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삶도 가치관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일까? 이 세상은 처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연하게 되었다. 갑자기 대폭발이 우주에 있었고 그 폭발로 통해서 온 우주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아메바가 생기고 사람이 되어서 높은 나무 잎을 계속 따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인가?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아니라 생각해서도 안 되고 혹시 여러분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왔다면 무조건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김영길 박사라고 아시죠? 과거에 카이스트에 교수하다가 한동대 총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그가 설명하기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물질이다가 이 아미노산의 물질이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하여서 우연히 합쳐지는 확률은 10의 130분의 1이래요. 자, 10이 있다면 그게 130개의 0을 붙여가지고 그분의 1이 그런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니까 모르겠죠? 좀 힘든 일입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이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합쳐져서 하나의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 우리가 사람과 같은 짐승 같은 생명체가 아니고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를 우리는 아메바라고 하죠. 이 아메바에 생기는 확률은 10에 167만 6,260분의 1이래요. 자, 10에다가 0을 몇 개 붙여야 된다고? 167만 6,260개를 붙인 다음에 1이 나오는 게 그게 확률이래요. 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장하는 진화론자 주장, 미국의 카플란이라는 박사는 생명을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은 이 정도라면 불가능하다. 생명체를 제공하는 자, 즉 창조자가 없이는 생명이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그냥 무단히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아메바 형성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미노산이 단백질화 되기까지 불가능하대, 불가능. 그래서 그 사람도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든 분이 있다. 요즘은 이 우주에 갑자기 지혜자가 나타나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산양이 산에서 바위 틈을 막 뛰어다니다가 거기에 합당하게 진화되어서 뛰기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산양이 산에서 잘 살도록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럼 둘째로 우리가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되다 생각해요. 우연하게 생겼다.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연하게 우주가 생기고 우연하게 모든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아메바가 생기고 발전해가지고 짐승이 되고 유인이 되고 사람이 되고 우연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의학보에 보니까 설명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대요. 정신을 설명할 수 없대요. 인격이라는 IQ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정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 진화라면은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떤 동물이나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대요. 그 진화는 태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진화론은 아닌데도 사회에서 많이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럴듯하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서 이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모든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연한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우주가 크냐 하면은 150억 내지 200억 광년이랍니다. 자, 눈 깜빡해 보세요. 자, 1초 동안 빛이 가는 속도가 지구 7바퀴를 돈대요. 이걸 우리 손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아무리도 7바퀴 반 돌리긴 진짜 어렵습니다. 이 속도로 1년만 가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이게 150억 내지 200억 광년이 가야 우주가 끝이지 않겠나. 그것도 확답한 게 아니고 그런 정도로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태양계에 많은 별들이 있죠. 이 지구도 별이라고 그랬죠. 별.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별에서 온 남자, 별에서 온 여자, 우리 별에 살고 있어요. 이 태양계가 한 2,000개 좀 모여야 은하계를 이루는데 이 은하계가 수없이 많대요. 아무도 안 놀래네.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놀릴 태는 없겠죠. 대단하십니다. 이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요. 우연하게. 여러분, 도로에 자동차가 질서정연하게 굴러다닙니다. 이게 어렵겠습니까?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도로가 쉽지요. 그런데 사람도 없는데 지구에 자동차가 질서정연하게 잘 굴러간다. 믿어집니까? 누군가가 운전을 해서 질서정연하게 가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연하게 모든 마무리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 이게 믿으신다는 겁니다. 창조자가 있고 그 창조자가 만물을 보존하고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돌아간다. 이게 맞는 겁니다. 억지로 안 매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우연하게
모든 과학의 원리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우연하게 생겼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집이 우연하게 생겼다. 여러분 자녀가 우연하게 생겼다. 아니요. 결혼했겠지. 무슨 여러분이 동정녀입니까? 우연하게 생기게.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람과 우주는 우연하게 생겼다 하면 그게 또 맞다고 말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도 소와 개 사이에는 개소가 안 나옵니다. 각종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종류대로 유전자가 달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 우연하게 다 그렇게 지나야 돼. 우연하게 되었다. 훨씬 어려운 것을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종류대로 만드시고 섭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죽고 움직이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늘과 하늘들과 모든 별들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게 만든 피조물이, 특별히 만든 피조물.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만 영혼이 있고 사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세 얘기를 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종교를 가지고. 여러분, 개가 종교 없습니다. 소같입니다. 사람만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사람만 지혜가 있어서 건물도 자꾸 발전하고 자동차 만나고 비행기 만들고 아무리 오래 키워도 개나 토끼는 집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똑같다 그러면 어떡해? 저도 개를 좋아합니다만 개 보고 너 아빠 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몇 가지 나쁘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고 또 자식하고 개하고 동률로 만드는 것이고 개 부모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어찌 나쁜 게 아니 죄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그런 성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세요. 키우세요. 그러나 개 보고 뭐 언니 왔다 아빠 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개하고 뭐 같은 형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지.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무슨 개하고 개권이 엄청 높아요. 개권이 뭐냐고 인권이듯이 개권이라고 그게. 개를 막 자꾸 무시하려 이건 아니죠. 저도 개 사랑한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걸 다 사람을 위해서 다스리고 사람이 좋아하면 키우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저기 힌두교 믿는 사람
물어봤어요. 과거에 믿은 사람이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 했더니 힌두교가 훨씬 신이 많다네. 여러분 잘 아세요. 신이 많을수록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문제와 저주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시라니까. 그게 여기 아니고.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제가 물어보니까 네팔에 가서 물어보니까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불교는 그렇지 않다. 이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심판주도 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또한 구주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하면은 순종합니다. 바람도 잠잠하고 파도도 잠잠하고 안전비가 일어나고. 왜 그러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논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알고 깨닫고 믿어지고, 모든 만물이 믿음으로 봐야만 하나님이 지어준 줄 우리가 알게 돼요. 불신앙으로 보면 전부 다 우연으로 봐요. 우연이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사람이 참 오묘하게 지원받았어요. 똑같은 사람도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는 다 이쁘게 보여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눈이 조그만해도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미울 때는 아유, 눈이 잡아 째져가지고 참 못되게 생겼다. 똑같은 건데 자기 마음에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걸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보고 자기 느끼는 걸 자꾸 맞다고 얘기해요. 그게 조금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우리 보는 거 정확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요.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모든 마음으로 보면 다 성경이 틀린 것 같이 보여요. 전부 다. 믿음으로 보면 전부 다 성경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말은 많은 부분, 모든 부분을 성경적으로 보고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자꾸, 저도 믿어보니까요, 목사가 됐을 때도 젊어서 성경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안 맞더라고, 나하고. 세상 사람하고도 안 맞아요,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정말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나니까, 그전에도 진짜로 믿었는데 더 진짜가 있어요. 믿고 나니까 성경이 맞더라고. 세상이 다 거짓말이더라고.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고 이게 거짓말이구나. 제가 아는 이래봐도 거짓말 분별을 엄청 잘합니다. 왜 잘하느냐? 머리가 좋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알면 거짓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지질학에서 박사가 계신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보석 감정사예요.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왜 답답하지? 지금 그래 물어가네. 근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진짜를 알면 다른 모든 가짜 보석은 구분이 되지요. 목사님 그게 맞습니다. 그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가짜가 뭔지 구분이 돼요. 진짜를 모르면 아무래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게 진짜지 가짜지. 이단이고 뭐고 다 구분이 돼 나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믿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믿지 않고는,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성경도 잘 안 믿어지고 세상 모든 걸 불신앙으로 포기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렇게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많이 읽느냐? 그것도 필요하겠죠. 성경, 설교 등은 필요하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우리에게 알려줘야만 아는 겁니다. 그래 않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셨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란 말입니다. 진리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란 말은 프로스란 말인데,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아니고 공간 속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면서 서로가 완전하게 아는 상태를 프로스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마마 그룹 기도회 이 목사님 아주 설명을 잘했었는데, 페이스 투 페이스, 서로가 얼굴을 만지고 완전하게 서로가 아는 상태가 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품속 프로스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딱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로. 진짜로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그러면 성경이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조금씩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성으로 무엇을 다른 것으로 설명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 이런 분이다. 믿을 수밖에. 보세요.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이런 분이 오실 거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 베들레헴에 오실 거다.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러느냐? 수천 년 동안 오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만약에 우연히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가 우연입니다. 운수라는 말, 운명이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래, 운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 없습니다. 운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주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주님, 우리가 우연하게 부모에게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우연하게 부부가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면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은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귀신은 어떻게 해서 떠나가는 겁니까? 말씀은 어떻게 해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수천 년 동안 수십여 개 인구가 이 사실을 믿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한테 세뇌당해서 그렇다, 세뇌. 여러분이 저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다 잘했어요. 난 우등상 한 번도 못 받았다니까. 이런 머리 나쁜 제가 여러분을 세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뇌당할 만큼 우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온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만 되면은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저 사람 하도 말을 잘해가 저럴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겠지만, 수천 년 동안 수십의 개 인구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응답받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과거에 모 대학의 공대 교수님,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 믿고 나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근데 보는 게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래.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과학이 무엇이 과학입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내가 무식한 나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 좀 복잡하겠죠. 과학은 사실을 사실로 규명하는 것이 과학이 아닙니까? 그거 맞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사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늘 얘기잖아요. 정신이라는 거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보이는 것만이 과학이고 사실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건 제만 그렇다면 보편적이 아니지만 수십억 인가 수 동안 믿었다니까요. 사실을 고백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모든 우주가 만물이 보니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걸 만드셨고, 그분이 거룩하고 사랑이시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적이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진실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그분이 죄인되고 피줄이고 연약한 우리와 1:1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 나사로같이 평생 거지로 살아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주 만물을 가지고 하나 친히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우상 숭배하고 절에 다니고 굿하고 뭐하고 다 죄 짓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니까 성령이 오셨대.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것을 묻지 않고 오셨대. 그때부터 사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아멘. 저기는 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농부요. 제가 아까 공부 못했다는 거 알지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자라는 자에게 예수 믿는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는 은혜 주시고, 예수님 알게 해서 복음을 드렸더니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사람이 생기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전국 우리 교회 저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분이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도 주님이 살아 계셔서 가장 좋게 응답하고 복을 주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하는 자의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어떻게 홍해를 갈라줄 수가 있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고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이거 믿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홍해 가르는 게 그렇게 무엇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녀의 몸에서 아들 낳는 게 뭐 그렇게 힘들고 그게 믿기가 어렵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 버렸다가 5천명 12가지 하는 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주고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밀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원망, 불평, 불만하고 누구 탓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착각해서 자기가 굉장히 자기가 훌륭한 줄도 알아. 그리고 남의 허물 잘못을 자꾸 말하고 지적하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과거 왜 그러냐.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훌륭해서 은혜 받고 내가 훌륭해서 복을 받고 자녀된 거 아니에요. 은혜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보면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고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편에서 자꾸 내가 어떠니, 네가 어떠니, 왜 그러니, 자꾸 자기 얘기예요. 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 염려 없습니다. 오락하면 가는 거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기적의 역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 뜻이면 열어주시고. 시간이 좀 갔는데 하나만 할게요. 부산에서 우리가 이 땅에 건축할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학교 2개가 짓고 있고
아파트도 한번데 와서 자갈더미만 있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기도하면서 조금 오래되지만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 것 꼭 달라면 내가 손해가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해 안 보려고 그냥 꼭 주시면 나한테 좋거든 주세요, 이렇게. 이거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제 응답을 주셨어요. 확신을. 그 후에 몇 년 후에 건축을 하게 되고, 건축하고 오고 나니까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교회가 적자나기 시작해, 재정이.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두려워하고 염려가 안 됐습니다. 좀 안 놀라네. 3천만 원, 4천만 원 적자 나는데 안 놀라요? 조금 더 제가 염려 안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응답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응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환경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정적이 대해서 누구 탓하지 마시고, 걱정 염려하시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분명하게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자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머리만 믿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같이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시며 창조자이시며 선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히 믿고 땅에 살 동안 염려나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